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수요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십니까? 이 사람은 나치가 홀로코스트에 가담해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할 당시 친일의 장교로서 절대 권력 히틀러의 명령에 복종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아이만입니다. 괴물같이 생기지 않았죠? 이 사람도 우리들과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고 한 가정에서는 좋은 아빠였으며 굉장히 성실한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을 증오할 만한 그러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바로 건실한 사람이었으며 매우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정신과 분석에서도 별 이상이 없는 정상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하며 긍정적이고 건실했던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600만 명이라는 대학살에 대한 이 질문 앞에서 자기의 죄를 조금 더 인정하지 않았고 죄의식조차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이스라엘의 정치 철학가는 예루살렘에서 행해진 이 재판 강령을 지켜보고 예루살렘과 아이만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죄명을 생각하지 않은 무능성, 말하지 않은 무능성, 판단하지 않은 무능성, 이 세 가지를 바로 이 아이만이 저지른 죄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따져보지 않고 죄가 되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의 불의에 저항하지 않은 채 무조건 복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한 삶과 타협하며 현실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비정하고도 비겁한 사람이었으며 심지어 그 죄 앞에 죄책감마저 없었던 그런 양심불능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역사는 이 사람을 재판대 앞에 세웠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기획자라고 심판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재판장의 증인으로 출석한 디모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아이만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그만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재판관이 물었겠죠. 왜 절도하셨습니까? 과거에 악몽이 되살아나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분노 때문입니까? 디모르의 대답입니다. 저 사람을 쳐다보니 저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우리 죄 없는 민족을 수없이 죽이고 고문한 사람이라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아이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히틀러나 아이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알아야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죄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범주에서 죄를 규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죄를 어떻게 규명하고 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죄는요, 단순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어떠한 행동을 이렇게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죄는 아주 큰 세력이며 큰 사상으로 이렇게 크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를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 순종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지도 않겠지요. 또한 자기 안에 끝없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처럼 그 우상을 의지하며 섬기며 따르며 살아가겠죠. 그래서 때로는 부와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과 또 자신의 자랑거리가 우상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이것들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처럼 든든해하고 마치 축복받은 인생처럼 행복해 하겠지요.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은 이 시대의 교회들 역시 이 만문과 그리고 성장신학이 뒤덮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까지 굉장히 큰 이슈를 두었던 바로 M교회 기억나시죠? 바로 세습과 부동산 그리고 800억의 이 비밀에 휩싸인 이 M교회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며 주인 되심을 믿고 계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창조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언젠가 다시 오셔서 심판주가 되심을 믿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이 믿음 굳건히 지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관계적 존재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백성 삼아 주시고 함께 가나안을 향해 긴 광야의 여정을 걸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향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문제 앞에 서로 연대적 책임을 지며 이끌어주고 격려하며 서로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내 나라, 내 가정, 내 교회 이러한 나 중심의 삶에 고립되어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하고 나도 그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연결된 존재임을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관계적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마지막 여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목초지로 풍성한 요단 동편 땅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기 동편 땅이 너무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마지막 전쟁 미디안을 진멸하지 않은 상태였고 아직은 안도의 숨을 칠 시기도 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지도자 모세에게 크게 분노하며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이 분노의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목초지로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기 위해서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반 지파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 정착하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요구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것 같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지혜로운 그러한 요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는 공동체 의식을 깨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도모한 배반적인 행동이었고 또다시 내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38년 전에는 10명의 지파장이 가나안이 두려워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이제는 새 지파의 탐심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흔들리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상황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공동체, 이 관계적 공동체가 바로 오늘 우리들 하나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만을 향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했는데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공동체를 허무는 존재인지 아니면 세우는 존재인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배려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있는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도 달게 지며 참아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그리고 또 교역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 그리 부유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았던 삶은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정하시죠? 아멘.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잘나서 그리고 앞으로도 내 힘으로 살겠다는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타인의 자원을 착취하고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서라도 내 힘으로 성취해 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탐욕과 욕망은 내 안에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얼마큼 있습니까? 우리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함께 묶어서 율법적이고 소풍이 불가하고 굉장히 고정관념에 딱 틀어박힌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지요. 그러나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필사하는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잠시 멈추고 씻고 와서 다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바로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필사하는 중에 왕이 들어와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보다 높으신 분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며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그 존경심이 우리 안에 있는지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맺은 약속은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을 가질 수 없을까요? 한국교회 안에, 아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하며 살아내야 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죄는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주인을 모시고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서 살아가느냐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온전히 주님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예배하고는 있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 중심에 우상으로 가득 채우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죄이며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 앞에 노출되어 있는 한없이 연약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치명적인지, 나를 죽이고 타인을 해칠 수도 있다는 그 심각성을 먼저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수치심을 모른다면 그 마음은 화인 맞은 양심이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악인의 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돌이켜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로 옳은 길을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또 능동적인 우리의 결단으로 그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연약하고 분별력이 약해서 죄인들의 길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내게 주신 자유의지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의인들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오만한 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만한 자리를 피해서 일어나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습관적으로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이 고백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고 정의와 공의롭게 심판하시며 행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죄 앞에 놓여있는 인간인 우리들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죄를 이겨내는 방법이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경건하고 거룩한 영적인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합독하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사랑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죄 앞에 서 있는 인간,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날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